413장입니다. 413장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달래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쓰사 흰 눈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21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5페이지 사도행전 27장 21절에서 44절 교독합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백분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열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다.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단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 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하고 거룩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룩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새며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불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바울이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다음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네,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는 제목으로 나눕니다.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광풍 만난 이틀째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려요. 사흘째 되니까 배의 기구를 자기 손으로 내던지기 시작합니다. 무역하는 상선이 짐을 버리고 사공이 배의 기구를 버렸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갈 때까지 갔다는 걸 말하는 거죠. 사람 목숨이 경각간에 달리면 그토록 소중했던 것들이 다 찾아집니다. 제일 중요한 건 목숨이니까 덜 중요한 순서대로 버리죠. 제일 먼저 버린 것이 짐이었습니다. 짐은 곧 돈입니다.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이니까 제일 먼저 버리는 게 맞죠. 그런데 바보같이 돈 때문에 더 중요한 목숨을 잃어버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일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짐은 버렸는데 돈은 버렸는데 그래도 못 버리는 것이 있었어요. 배의 기구들이었습니다. 배의 기구를 못 버린 것은 내 힘으로 어떻게든지 살아보겠다라는 노력이죠. 내 기술, 내 실력, 내 힘으로 내 생명을 지켜보겠다 하는 생각이 있으니까 그 배의 기구를 어떻게든지 붙들고 막 노를 져가는 것이죠. 그런데 결국 그 배의 기구까지 버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 힘과 노력도 내 생명 지키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구나.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항복했다는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27장 20절에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으며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이렇게 절망적이고 자포자기한 상태까지 온 겁니다. 왜 이런 걸까요? 하나님이 바울을 로마 황제 앞으로 인도하여 복음을 듣게 하고자 계획하셨다라고 하면 좀 더 편안하고 안전한 길로 인도해 주셨으면 안 될까? 이 모든 배 위에서의 고통과 위험을 바울도 고스란히 경험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나 이렇게 하신 이유는 배 탄 사람들에게도 회개의 기회, 복음에 귀 기울일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실수가 없지요. 마치 그 요나 때에 요나가 배를 타고 있을 때 막 폭풍이 불고 배가 깨져 가려고 하잖아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요나를 위함도 있지만 또 결국 요나를 물에다가 던져 넣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폭풍을 잠잠케 하시는 걸 보고 그 배에 탄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일들이 있잖아요. 딱 그런 일입니다. 21절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배가 계속 폭풍 속에서 이제 막 업앤다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속이 뒤집어져서 뭘 먹을 수도 없습니다. 배가 하도 요동을 치니까 뭐 요리를 할 상황도 안 되는 거죠. 평생 배 타던 사공도 죽을 지경인데 일반인들은 오죽했겠습니까? 그때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기를 내가 그레드에서 떠나지 말자고 말했지 않습니까? 출항하면 하물과 배뿐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손해를 끼치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더니 결국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이제 이런 투의 말을 한 거죠. 이런 소리 하는데도 누구 하나 대꾸를 못 합니다. 맞는 말을 했으니까요. 예수 이단의 우두머리가 하는 말 따위에는 안중에도 없었거든요. 선장과 선주의 말이 더 신뢰가 갔거든요. 그런데 결국 바울의 말대로 됐네요. 합주기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때 바울의 말을 듣지 않은 것이 너무나 후회되는 순간입니다. 이제라도 시간을 돌릴 수 있다면, 이제라도 살 길을 알려준다면 무슨 말을 바울이 하더라도 들을 준비가 이제 되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이 상황을 누가 만드신 겁니까? 하나님이에요. 사람들은 바울이 죄수고 자기들은 자유민이라 생각했겠지만 하나님은 이 상황을 역전시켰습니다. 바울은 자유롭고 자유자들은 풍랑이라는 감옥에서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이때 바울이 말하기를 22절 이해합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만약 바울이 앞서 그레데 항구에서 떠나지 말라는 말을 했는데도 기어이 떠나서 유라굴로 강풍에 시달리고 죽음 앞에 서는 고통을 경험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방금 바울이 한 말 이건 듣고 어떤 반응을 보였겠습니까? 저자가 돌았구나. 죄수에 처진데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얘기라니 아이고 안 됐다. 사람 생긴 건 멀쩡한데 아마 이러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선장과 선주의 말이 틀렸고 신통하게도 바울의 말이 다 맞았다는 것을 뼈저리게 경험한 지금 바울의 말을 절대 무시할 수 없게 된 것이에요. 그러다가 드디어 27절 열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했다. 그래 말합니다. 구원의 여망이 끊어졌다. 다시 이어진 거죠. 바울이 믿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된 것입니다. 뱃사람들과 바울을 호송하는 군인들 속에 뭔지 모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경외감 같은 것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어떤 사람은 바울이 그 말했다고 육지를 만난 거겠어? 어떻게 하다 보니 우연히 된 거지 라고 생각한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어쨌거나 배가 육지에 가까워지자 암초에 걸릴까 하여 더 가까이 가지 못하고 닻을 내려 정박하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참 누가가 얼마나 디테일하게 썼는지
이 내용을 읽다 보면 마치 내가 그 배에 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아주 현실감을 줘요. 그만큼 글솜씨가 좋고 그만큼 하나님의 은사가 탁월하고 성령에 붙잡힌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배의 사공들이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았다 그랬어요. 혹시 밤새 다시 풍랑이 불어 먼 바다로 배가 밀려가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 자기들이라도 육지에 내려서 살겠다고 도망치겠다는 겁니다. 위기를 만나보면 사람의 본성이 다 드러나죠. 그 배에 탄 사람이 276명인데 그 많은 사람 내버려두고 배를 잘 아는 이 사공들이 먼저 도망치려 한다는 것은 인간 속에 내재되어 있는 철저히 이기적인 밑바닥을 드러내 보여줍니다. 그때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딱 한마디 하죠.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그랬더니 군인들이 즉시로 거룻줄을 끌어 떼어버립니다. 이게 이제 구원의 여망이 끊어졌었는데 조금 육지가 보이는 듯 하니까 이 구원의 여망이 어디로 간 거예요? 거룻배로 간 겁니다. 거룻배. 하나님이 아니라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제 이런 분위기였다면 이제는 야, 내가 저 거룻배만 타도 살겠다. 그러고는 아주 꼼수를 두는 겁니다. 사람들 몰래 그 거룻배가 작으니까 270명 못 타잖아요. 그러니까 사공들이 자기들만 아는 방식으로 이 거룻줄을 풀어 내려 가지고 그거 타고 도망치려고 하는 거예요. 남아 있는 사람은 어찌 됐든 상관없고. 근데 이제 바울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군인과 백부장과 군인들한테 이 사람이 배에 있지 않으면 너희가 구원 얻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막 즉시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버립니다. 배를 완전히 버리게 된 거예요. 그 작은 배, 구조선 같은 거. 마치 계급 체계가 바뀐 것 같지 않습니까? 바울이 백부장 위에 천부장이라도 되는 듯 백부장과 군인들이 바울의 말을 따라 즉각적으로 움직입니다. 만약에 그 말을 믿지 못했으면 뭐라고? 거룻배를 타고 도망치려 한다고? 야, 저놈들 잡고 우리가 타. 그러고는 이 백부장이 자기가 믿는 순서대로 몇 명 태워가지고 거룻배 타고 도망쳤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를 않죠. 1년의 이런 사건들을 지나면서 백부장과 군인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절대적인지 그 말씀을 대언하는 바울을 무시하면 큰일 난다는 그런 믿음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고 그 말씀을 신뢰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세상이 우리의 말을 우습게 여기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왜 바울은 이 사공들이 배에 있지 않으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했을까요? 거룻배의 줄을 끊어버리기 전에는 사람들이 그 배를 타야 구원 얻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 줄을 끊어버림으로써 온전히 하나님의 구원밖에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게 된 거예요. 인간적으로 자꾸 살 궁리 계획하고 얄팍한 수를 생각하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돕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도움 없어도 내 이것만 있으면 어쨌든 살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거룻배 같은 것들이 있다면 그 줄 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주님의 구원만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새벽이 되었지요. 날이 새어갈 때에 바울이 줄인 지 오래된 사람들에게 먹기를 권합니다. 떡을 가져다가 축사하여 먹는 것을 보니까 이게 식재료가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왜 그동안 이 떡을 만들어 먹을 재료가 있는데 왜 안 먹었냐? 여태까지 언제까지 표류를 계속하게 될지 모르니까 아마 함부로 식재료를 소진할 수 없었기 때문에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너무 배가 풍랑 위에 요동을 치니까 음식을 조리해서 만들어 먹을 수도 없고 배식을 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또 막 그렇게 요동치니 막 멀미가 얼마나 나겠어요. 입맛이 없죠.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 때문에 안심도 안 되니까 막 식욕도 없었겠죠.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해서 사람들이 음식을 못 먹은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34절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이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받아 먹으니 그래요.
마치 예수님이 오병이어 떼어 축사할 때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무리들을 먹이셨던 것처럼 축사하여 떡을 떼어줄 때에 사람들 속의 공포는 사라지고 안심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평안이 생겼어요. 그리고 14일 만에 처음으로 배부르게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다 먹은 후에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식재료도 없는 상황입니다. 주님의 구원만을 바라는 거죠. 놀랍게도 날이 새자 항만이 눈에 띕니다. 그들이 구조된 후에 다음 식사는 그날 오후에 멜리데 섬에서 하게 돼요.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실수 없는 손길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사람도 머리털을 하나 잃지 않고 상륙되어 구조되었습니다. 말씀대로 된 거죠. 우리 23, 24절 말씀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다시요. 25절이네요. 25절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니라. 예,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안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되리라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는 안심합니다. 주님이 이 땅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이 말씀 붙들고 사는 자에게 영원한 소원의 항구, 천국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하나님 우리는 안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삼성의 성도들이 오늘 하루도 주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우리 눈에 보이는 환경이 막 풍랑이 치고 이 풍랑이 그칠 줄을 모르고 안 그칠 것 같은 공포와 두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굳건히 살아 반석 같은 그런 강력한 약속이 있어서 우리를 그 반석 위에 세우는 줄로 믿사오니 이 말씀만 붙들고 이 하루를 힘있게 신뢰하며 든든히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직장 속에서 승리하는 우리 삼성의 성도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질병 가운데 풍랑이는 그런 고통 속에 있는 이들 주께서 속히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푸사 반석 위에 서 있게 하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금요일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일 예배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전 성도가 주일 성수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도록, 특별히 새 가족들이 많이 또 오고 또 그들이 잘 정착되고 성장되도록, 이번 주는 세대 통합 예배입니다. 10시 반까지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릴 텐데, 특별히 새가족 수료식이 있습니다. 9명의 새가족이 수료를 받게 될 텐데, 그들이 수료함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성장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백성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수험생과 취업준비생, 군복무와 타지에 있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미취학 아동들과 영아들의 건강과 지혜 주시도록, 결혼 정년기에 있는 청년들에게 믿음의 배우자 주시도록 함께 한번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개인의 기도를 드리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십니다. 기도합니다. 주여